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바로 할게요.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말씀 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찾으셔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됐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는 이제 드디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마지막에 오게 되었습니다. 순서를 조금씩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결국에는 7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에게 주시는 말씀을 개별적으로 보면서도 결국 이 모든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하나로 종합되고 있는지라는 점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승리 방정식,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 했던 학생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완전히 성적이 달라졌지만 초등학교 때는 제가 정확하게 성적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정보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내질러서 말씀드리면 상위권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성적이 골고루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약간 장래에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조짐이 살짝 보이는 과목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저희 때는 산수죠. 요즘 뭐 수학 익힘인가 수학인가 뭐 그래야 될 텐데요. 산수에서 비록 그 당시에 성적은 어렵지 않게 나왔지만, 그런 약간 불안한 요소가 미래의 저의 성적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복선이 그때 깔렸는데, 그게 뭐냐면 산수가 약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조금씩 광인에 가면서 맛보게 됐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과정 속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산수 문제를 풀 때마다 늘 어려웠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그냥 일반적으로 문제가 주어지고 거기서 풀어내는 문제는 뭐 해낼 수 있었는데, 계산해내는 문제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이제 꼭 매번 한 4-5문제씩 3-4문제씩 나왔던 것인데, 말로서 문장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그것을 풀어내는 식과 공식과 답을 적어내는 것, 그것이 저에겐 조금 어려운 요소였습니다.
그냥 분수면 분수, 곱셈이면 곱셈 이렇게 문제가 딱 나와버리면 그것은 제가 풀어낼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말로서 해서 내가 이 말을 보고 이 내용을 보고 곱셈을 적용할지 나눗셈을 적용할지 덧셈을 적용할지 분수를 적용할지 이러한 문제를 선택하는, 그래서 그것을 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답을 만들어내는 것은 저에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령 이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집 암탉이 하루에 한 알씩 달걀을 낳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우리가 달걀을 몇 개 먹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면 뭐 지금은 한 달 30일 정도 잡고 하루에 하나 곱하기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1 곱하기 30일 해서 30개. 이렇게 식도 만들어내고 답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 거니까 가능한 것이고요. 조금 까다로운 문제를 봉착하게 되면 문제는 식을 만들어내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던 저희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지금 여기 우리 두 명의 지체분들이 와 계시는데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듯한 표정입니다. 예, 저만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가 전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제가 그 어떤 수학 문제에서 문장으로 나온 것을 보면서 어떤 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려웠던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신앙에도 어떤 공식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을 발견해내기가 쉽지는 않고 또 난이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교회의 이야기들을 쫙 모아보면서 신앙의 공식이 있다라는 점을, 아주 중요한 공식이 있다라는 점, 특별히 환란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다 공식이 드러난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7교회, 소아시아에게 주는 7교회 주님의 말씀을 말씀드릴 때에 이것은 그 당사자 교회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각 개별적으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사실은 종합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다 안을 수 있는 신앙의 고민, 갈등, 또 그런 존재의 문제들을 짚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개별적인 사안을 살펴보면서도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 마지막 교회까지 살펴봤으니까 종합적인 시안을 좀 가지자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뭐냐면 이 7교회에게 주시는 각각의 개별적인 이야기들이지만 결국엔 하나의 공식을 담아내고 있다. 쉽게 말하면 통일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그것을 우리가 좀 새기고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신앙의 공식이기에 신앙의 공식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또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게 하는, 결국은 승리하게 하는, 이기게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승리의 공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식은 X값, Y값, 상수와 변수 이런 것들의 종합을 이루어지는 일종의 방정식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오늘 제목을 신앙의 승리 방정식 이렇게 해서 소아시아에게 주는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정식에서는 사실 X값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상수와 변수가 있는데 변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고 결정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수라는 어떤 숫자가 고정되어 있는 숫자가 있는데 변수인 X값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정답이 좌우되는 것이 일반적인 방정식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방정식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앙의 방정식에 있어서는 사실은 X값보다 상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가 오더라도 X값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어떤 일들이 대입되더라도 전혀
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수. 아니, 어쩌면 그 상수 자체가 답인 경우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또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신앙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X값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수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X값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X값을 아무리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 상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상수는 무한대입니다. 상수가 무한대이면 거기에 무엇을 곱하든 무엇을 빼든 무엇을 하든 결국 답은 무한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다 만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만나도 반드시 우리에게 그러한 승리의 답을 안겨줄 수 있는 신앙의 방정식은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변함없는 상수를 가지는 것, 무한대의 상수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통해서 좀 더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개별적인 라오디게아를 조금 짧게 지나가 봅시다. 자, 라오디게아는 여러분 현장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지도를 못 보지만 늘 보여줬던 지도에 조금 다른 것인데, 라오디게아는 어쨌든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이런 지도에 표시되는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밴드에 사진을 하나 올린 것처럼 이 굉장히 웅장한 도시의 교회 터가 굉장히 웅장한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치면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등장하게 되죠. 어쨌든 터키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는 이런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중요한 것은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은 잠깐 지도로 제가 보여드린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회가, 그 교회가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는 역사적인 배경 혹은 지리적인 배경, 그래서 되는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비슷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좀 정리를 해서 PPT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상업과 금융업이 발달한 지역에 아주 부유한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요, 일찍이 의과대학이 세워져서 의학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좀 독특하죠. 특히 이 나드 향유라고 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그 향유, 나드 향유를 활용한 약이 유명한 약인데, 그것은 시력을 고쳐주는, 그러니까 눈의 치료제가 되는 안약, 굉장히 당시에 유명했던 것입니다. 자, 또한 지리적인 특성상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서 발달했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물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지역적 특성상. 그러다 보니까 그 도성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에 물 근원에서 파이프, 관을 연결해서 도성으로 물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데, 북쪽과 남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관을 매설해가 연결해가지고 물을 받아서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수도관이 발달해서 10km에서 오든 전혀 아무런 우리가 물을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당시에 이런 관으로 사용했을 때 물을 받아서 오고 수도 시설이 아니고 이렇게 오게 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원래 받으려고 했던 그 남쪽에 있는 찬물, 북쪽에 있는 따뜻한 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 모든 것들이 관을 통해서 오는 도중에 온도가 변합니다. 전부 미지근해지는 거죠. 따뜻한 물도 관을 통해 오는 동안 온도가 식어서 미지근해지고, 차가운 물을 공급받는 동안에도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오는 동안 물이 식어지는 겁니다. 10km라고 하는 그 먼 거리를 관을 통해서 오는 동안 하나의 물로 통일되는데, 뜨거운 물이든 차가운 물이든 미지근한 물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근데 단지 온도가 미지근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미지근해지는 당시에 거기에서 문제는 그 물이 일정 부분 석회질을 포함하는 그런 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시기 어려운 물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우리는 굉장히 수돗물 깨끗하게 먹고 있지만 저기 의성 지역만 가도 석회가 많이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사정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석회를 가라앉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먹지를 못하는 물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 왜 중요하냐면요. 주님이 오늘 이 라오디게아의 신앙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에 이들의 가장 가슴에 와닿는 현실적인 비유를 통해서 찔러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문제점은 미지근한 점, 그리고 이것을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은 미지근한 교회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신앙에 열정이 없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그냥 이 사람이 찬송을 뜨겁게 한다, 기도를 뜨겁게 한다라는 정도의 문제, 그렇지 않다라는 정도의 문제를 넘어서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문제를 할 때 미지근한 물 했을 때 라오디게아는 딱 듣는 순간 어떤 물이라는 거 알잖아요. 자기들의 신앙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짚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미지근함의 이유를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신앙이 미지근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네가 열심히 안 하는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난 부유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가 지금 미지근한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미지근하다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온도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평가는 이번에도 냉정하죠. 토할 것 같다. 이 완전 그 당시의 물 사정을 그대로 연결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적합니다. 사실은 네가 부하여도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난하다는 사실은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좀 알아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미지근한다고 하는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느낌하고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주님의 해결책을 보면 그렇잖아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미지근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라오디게아의 특수성에서 알아듣는 말로서 온도 이상의 어떤 신앙의 너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미지근한 온도와 결국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절묘한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뜨거움이 가지는 장점이 뭡니까? 신앙 열정이 있으면 예배를 드릴 때 분위기도 좋아지고 파이팅이 넘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그 본질적인 문제 앞에서 신앙이 뜨겁다는 것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내 안에 그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동력, 에너지를 가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하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환난과 핍박에 너무 취약하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 취약하냐 하면 그냥 부유하고 안일한 삶에 만족해서 신앙의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을 맞이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진 것에 그냥 안주하고 그냥 부유한 것에,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 기복적인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인 양, 신앙의 모든 것인 양 살아가는, 어쩌면 오늘 우리 수많은 현대교회가 빠지고 있고 빠질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위험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열정이 없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오게 되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오히려 그냥 피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해결책이 뭡니까? 불로서 연단된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정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될 신앙의 공식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전체 소아시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수많은 문장들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마치 수학 공식을 하나 발견해내듯이 신앙적인 공식 하나를 우리가 정리해 보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7교회들을 살펴보는 동안 7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다양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변수들은 각각의 개별적인 변수들은 다양했습니다. 달랐습니다. 외부적인 핍박도 있었고 사랑이 식어버린 경우도 있었고 물질을 의지하게 된 것도 있었고 또 혹은 거짓된 가르침을 용납한 것도 있었고 또 물들어버린 것도 있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7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언제나 빠뜨리지 않는 상수, 개별적인 변수 외에 항상 기록하고 있는, 항상 강조되고 있는 반복되는 상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상수는 뭡니까? 첫 번째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 우리가 삶에 어떤 예상하지 못하는 인생의 어려움과 풍파와 고난을 겪게 되더라도 그런 변수를 만나더라도 우리 안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변하지 말아야 될 상수, 인생의 상수, 삶의 상수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가장 먼저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7교회에게 주님이 책망하시거나 칭찬하시거나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가장 먼저 하시는 반복적인 패턴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주님 당신께서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하게 드러냈지만 그것은 동일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첫 번째야. 내가 너의 머리야. 내가 너의 시작이야. 내가 모든 것을 쥐고 있는 분이야. 라는 점.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어떤 환난을 겪게 되더라도 우리 인생에서 훈련되어져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가장 첫 번째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상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항상 주님을 제일 앞에 두는 상수로 두어라. 이것이 신앙의 승리 방정식의 공식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항상 맨 마지막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에서도 확인하듯이 모든 교회들을 가장 마지막에서 말씀하듯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상수였습니다. 7교회에게 동일하게 주는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죠. 물론 중간에 회개하라는 말씀도 상수로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작과 끝에 두 가지 확실한 상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고민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상수로 두어야 할 것,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어떤 계획을 하거나 어떤 일들을 추진할 때에 마지막 최종적인 권위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14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어떤 분으로 드러내신지를 보면서 이것을 더 확실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표현합니까? 다른 교회들에게 말을 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단어 세 가지를 딱딱 집어보겠습니다. 아멘, 충성, 창조의 근본. 그럼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아멘, 모든 것의 마무리, 아멘이죠. 충성,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창조의 근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뒤에서부터 올라와서 모든 것의 시작도 주님, 중간도 주님, 마지막도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의 시작도, 우리의 일의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일의 최종적인 마무리도 주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그것을 상수로 두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공식이고 승리의 공식이고 영적인 방정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신앙의 승리의 방정식에 하나님을 상수로 두라. 신앙의 승리의 방정식에 하나님을 상수로 두십니다. 무한대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수에 두게 되면 우리 인생에 어떤 변수가 와도 우리의 인생의 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것이 신앙의 공식이라는 거죠. 물론 이 신앙의 공식이 있다고 해서 그 신앙의 공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죠. 삶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공식을 기억하고 새겨두는 것, 이러한 문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승리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다. 꼭 새겨야 하는 신앙의 요소다라는 점을 이 코로나 사태의 어려운 시기를 겪는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겼으면 하는 그러한 영적인 마음에서 요한계시록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결심을 했고, 또 그 가운데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하려고 했던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시간들 속에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수많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를 만남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상수가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언제나 모든 것의 시작은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의 마무리는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것을 조금 더 현실적인 늘 반복되는 말씀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실천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언제나 모든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시작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은 기도로 뒷받침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것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풀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신앙의 승리의 방정식에 우리의 삶을 잘 대입해서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승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이제 종합하면서 신앙의 하나의 영적인 공식을 도출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문제 앞에서 상수가 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이기심과 같이 이기는 자의 자리에 앉는 복된 우리 청년부 지체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영적인 공식들을 깨닫고 그러한 공식에 맞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다음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세요.